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12절에 보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리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두고 자기들이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고자 해도 때가 아니면 예수님이 피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는 그들이 피하였잖아요. 예수님을 잡아야 하는데 그들이 피하였잖아요. 모든 것에 예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워서 그쪽으로 앉은 거죠? 추워서 앉은 건가요? 더워서? 이쪽으로 더 오십시오. 벽에 붙지만 군법명제 이쪽. 제가 이제 시야를 우리 최성희 집사님도 이쪽으로, 제가 시야를 이렇게만 보도록 해 주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거지 왕자로 오셨습니다. 왕자면 왕자고 거지면 거지지, 거지 왕자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마크 트웨인의 소설 제목도 왕자와 거지이기 때문에 거지 왕자라 해서 거지 왕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다 비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1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비유. 비유는 쉬운 말로 덮어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요. 성도들이 늦게 오니까 또 거기서 말씀이 벗어나 버린. 여러분들한테 매이지 않고 싶은데 여기서도 이제 주보 떠들기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안 빼앗게 하는데 또 오늘은 빼앗기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도 이탈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싹 흐트러져 버린. 설교가 쭉 가다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쭉 가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중에 늦게 오고 2부 예배 3 이렇게 설교하다가 저분이 지금 늦게 왔는데 설교를 앞부분을 듣지 않았는데 뒷부분을 알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2부 예배는 틀림없이 안 드릴 것이고, 설교하면서 이 생각, 오만 잡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면 다 사람 뒤에 이렇게 막 이렇게 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은 마음이 제가 막 혼란스러워서 마음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동네 놀이터에 이제 막 말을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고 제가 이제 정교인 우리 예수 부흥회 때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오라고 그렇게 광고했다 냈어요. 무엇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말.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말씀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전부 와서 예수 부흥회에 참여를 해야 한다. 이번 예수 부흥회는 실시간 방송도 없고 그 다음 주에 녹화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장에서만 듣고 끝나는 겁니다. 이제 막 말을 시작하고 걸음마를 벗어난 3, 4세 꼬마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이제 이렇게 동네 놀이터에 나와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재미있게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막 유치원에 돌아오던 유치원 아이들이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6살짜리가 서너 살 꼬마 아이들 노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7살짜리가 생각하면 뭐래 다 지난 일인걸. 그러자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8살 초등학교 1학년이 하는 말이에요. 아, 난 학교 갔다 오면 쟤들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도대체 조그만 아이들이 저런 허무한 말들을 어디서 듣고 배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조차도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뭐 7살, 6살 귀엽지 않습니까? 자, 아이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웃음 지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신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분. 예. 자, 이 시대에 무슨 신분이 있느냐? 저희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양반, 뭐 이렇게 양반이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신분이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이렇게 갓을 쓰고 집신을 신고 남학신을 신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자, 이 시대에 무슨 신분이냐? 지금 자유평등의 시대가 아니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영원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확정됩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요.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됩니다. 자,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왕자, 천국의 공주가 됩니다. 자, 오늘도 죄와 사망의 종들을 천국의 왕자로, 천국의 왕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소설 가운데 왕자와 거지를 제목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 이 소설 내용에 보면 어느 날 거지 소년 톰이 같은 날 태어난 왕자 에드워드를 어쩌다가 만났습니다. 자, 왕자의 신분이 답답했던 왕자 에드워드는 장난기가 발동하여서 거지 톰과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보니 두 사람이 굉장히 닮아 있어서 옷을 바꿔 입자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서로에게 신기해하고 애처럼 좋아하던 이 왕자 에드워드는 자기가 옷이 바뀐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아까 거지 톰을 때렸던 병사 하나를 야단을 치려고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사는 거지 옷을 입은 왕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쫓아냈고, 왕자 옷을 입은 거지 톰은 왕자의 시종들에게 이끌려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졸지의 왕자가 된 톰은 몸에 배어있는 거짓 습관으로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왕실의 우려를 촉발시켰고, 진짜 왕자 에드워드는 거짓 옷을 입고도 자신이 왕자라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조롱했고, 톰의 아버지도 미친 아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매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에서 내려오는 헨리 8세를 이은 왕자의 국왕즉위식에서 마침내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 톰의 도움으로 왕위를 되찾게 되었고, 거지로 고생하면서 경험한 백성들의 형편을 토대로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소설입니다. 뭐라고요? 소설. 여러분, 소설은 소설일 뿐입니다. 도대체 신하들은 뭐하고 있길래 어떻게 철없는 왕자가 거지와 옷을 바꿔 입습니까? 아무리 생김새가 비슷해도 어떻게 거지가 왕자의 역할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자, 우연찮게 기회가 닿으면 나도 왕자가 되어볼 수 있다는 부푼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와는 다르게 마지막 결말이 비극적입니다. 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세를 받으려고 보내는 주인의 사람들마다 조롱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하지만 이미 악질이 된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되리라고 엉뚱한 생각을 품고서 주인의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리고 화가 난 주인은 군대를 동원해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이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이게 이제 9절의 내용이죠. 자,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본문에 등장한 농부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비음망덕한 놈들이고 괘씸하고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가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들어도 나쁜 놈이 누구인지 너무 티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고 비난하며 예면하는 율법교사,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는 것이 너무나 티가 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말이 너무 티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티가 너무 날 수도 있잖아요. 자,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상하고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까?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한 죄로 진멸당해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결말로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악해진 인간은 원래 죽는 것이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자, 인간의 악한 본성은 타락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이 온죄이고, 온죄는 인간의 악한 본성 안에 절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자, 왕자와 거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아들을 희생당한 포도원 주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의 비극이라면 인간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 아들을 희생당한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인 농부들, 곧 예수님을 죽인 인간들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요? 비극으로 계획하셨다고요? 해피엔딩으로 계획하셨어요. 행복하게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들을 진멸시키고 다른 종족을 창조하셔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 마음에 우리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 없애고 새롭게 창조를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해내실 수 있는 분이셔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악한 농부들과 같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자, 배은망덕한 것들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끝없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여기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합평하게 하는 자 되도록 하셨어요. 자,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합평하게 하는 자는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 피스메이커는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합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합평하게 하는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 그 영어로 코너스톤이라,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끝장난 거지 같은 인생을 독생자를 기꺼이 희생시키신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입니다. 그 끝없는 은혜인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포도원을 욕심내다가 비국의 운명이 될 자들이 행복한 결말로 바뀌게 된 것은 누구의 희생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다. 우리가 비극으로 끝날 뻔했는데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되었다. 그게 10절, 11절 내용이 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다 포함된 말을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요, 인간들의 포도원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원의 이 땅에 군대를 이끌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늘보좌에 전능하신 분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왕자가 거지처럼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자라서 불완전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초라하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왕자가 거지가 된 것처럼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철저하게 의도된 바였습니다. 네, 의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전부 이루셨습니다. 자, 거지가 된 왕자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신성에 전혀 변함이 없지만 철저하게 신성을 감추고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함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보낸 아들, 그분이 누구셔요? 유일한 구원자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이셨음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배척하며 죽이지 않고 영접하고 맞이했을까요? 자,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를 오늘 괜히 들려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는 사역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희생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자, 인간들은 반드시 누구를 죽이냐?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이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죽인다고요?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인간들의 욕심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인간들의 제약이 예수님을 기어이 잡아 죽였습니다. 자, 인간들의 제약이, 인간들의 욕심이, 인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 구원자가 오셨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희생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축복, 포도원의 소유권이 없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철저히 배척하고 비난하고 미워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난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나도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해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가해한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까? 죽이지 않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복음을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하고 좀 벗어나면은, 목사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배척했고 언제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습니까?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게 우리가 만류한 자가 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주 신랄 같고 면도칼 같이 예리하게 진리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서 있느냐 못 서 있느냐는 이 면도칼처럼 보일라 말라 하는 그 상태에서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샤타마우스하고 주어지는 온고만 주여 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 비극이 이야기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 아들 예수님은 농부들,
인간들의 손에 처절하게 희생당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결과를 아시고도 기꺼이 포도원에 가셨죠. 이 말은 포도원에 가셨단 말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27절 그게 이제 여기에는 잘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 성경의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한 한 알의 밀은 우리들에게 희생하라고 말씀하신 한 알의 밀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한 알의 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말씀하고 계셔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알의 밀이 아니에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하는 자가 됩니다. 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세상에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셔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거지 같은 자를 왕자처럼 공주처럼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예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자처럼 공주처럼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이 일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는 일이 괴로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이때에 이 포도원에 죽기 위하여 보내진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로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는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은혜는 거지가 왕자로 공주로 신분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은혜가 뭐냐? 우리 신분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할 자들이었어요. 죄의 종, 사망의 종.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지를 왕자로 공주로 이렇게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심판을 받아서 천번 만번 죽어야 할 배신자, 극악한 죄인을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능자의 신부로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 되어서
악한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포도원으로 이 땅에 제약의 땅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줄 알았던 악한 농부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잘 살 줄 알았던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포도원의 아들을 죽이면 스스로 잘 살 줄 알고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할 줄 알았던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진멸당해야 할 죄인들에게 오히려 천국의 왕족이 되어서 영생하게 되는 복과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 부정할 수 없어요.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은혜의 증거입니다. 자, 포도원을 원하던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듯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선악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대신 모든 것을 갖고자 했습니다. 자, 언제는 아담의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언제는 지금도 모든 인간에게 여전히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죄의 결과로 진멸당해야 할 존재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여러분, 죽음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그게 죽음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누구세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 죽음. 육체적인 죽음만 죽어야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 죽어있는 영적. 성경에도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죽었던 자라고 그랬어요. 죽었던 자라고. 예수님이 없으면 죽었던 자.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던 인간을 다시 살려주고 싶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를 믿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다시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천국의 자녀, 천국의 왕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없는 구원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서로 섞여서 정기적으로 뭉쳐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은혜입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죽을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한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자, 포도원의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악하고 나쁜 놈들은 여러분 몇 명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들은 다 모든 인간을 지칭해서 포도원의 농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진멸당해야 할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독생자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농부들처럼 인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미워하겠지만, 그러나 배척할 줄 아시고도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고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비극적 결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해피엔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분노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고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 유일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기에 때를 정확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정확했다 정확하지 않았다? 정확했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으로 진멸당할 죄인들에게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이 은혜로 허락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게 된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성찬을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진멸당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모일 때마다 기억을 하면서, 기념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철없는 왕자 에드워드는 여러분 왕궁 생활이 갑갑해서요, 거지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왕궁 바깥 구경을 마음껏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자와 거지가 바뀌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거지 톰이 에드워드를 왕자로 받아주어서 좋게 끝마무리가 해결되었지만, 애초에 왕자가 거지 옷을 입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어찌어찌 이 톰같이 왕자에 앉게 되었다면, 여러분 내가 왕자에 앉게 되었다면 나 거지야 하면서 왕자를 쉽게 순수히 내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이건 동화 같은 이야기고 소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우리 삶의 현실에 보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하지만 소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이 거지처럼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에드워드처럼 철없는 왕자가 아닙니다. 심심하기나 호기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진멸당해야 할 거지 같은 이 땅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포도원, 곧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솔직히 거지들은 왕자를 죽이고 자기가 왕자가 되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다만 그럴 기회가 없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거지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렇게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짐으로 진멸당할 자를 천국의 왕족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멸당해야 할 우리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고 완전히 바꾸어 주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바로 성경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라 천국의 공주, 천국의 왕자로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극의 인생이 되느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행복의 인생이 되느냐? 너무나 쉬운 답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왕자가 거짓이 된 것처럼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던 여러분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문자로 쓰니까 여러분 의미를 모르시는데,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안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멸망받는 거죠.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말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있다가 아주 큰 화를 입는 것처럼, 여러분 믿어야 할 거 믿어야죠.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다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멸망받았어. 다 영원히 죽게 됐어.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고, 예수를 배척하지 말라라고, 예수를 예면하지 말라고, 예수를 무시하지 말라고, 예수님과 멀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멀리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제가 싫어가지고 예수님 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싫어서 저를 멀리해도 상관없는데 예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를 멀리하면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영적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교회마다 세우셔요. 그건 사람이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제가 지 맘대로 해봐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내버려 두겠어요? 그 말이 그 말이죠.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 맘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신다고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이 느껴지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갑니다. 자,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았지만 옛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든 달려갑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께 가는 게 막 은혜 갖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께 나오면 또다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안 부어주실까요?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또 예수님의 은혜의 폭포를 맞는다. 은혜의 폭포를 맞는다. 그리고 기쁨으로 살게 되는, 은혜 속에 사는 삶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특권이에요. 더 큰 은혜의 폭포를 맞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자,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와 거지가 바뀌어서 거지가 왕자 자리에 있는데, 거지가 왕자 자리에 있는데 진짜 왕자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왕자 자리를 내주시겠어요? 안 내주려고 하겠죠. 그죠? 자, 마크 트웨인의 소설은 다시 탐이 에드워드의 왕자 자리를 에드워드에게 내줬잖아요. 이런 좋게 마무리를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왕자 자리에서 잘 살고 있네,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왕자가 나타나서 쫓겨날 상황이라면 이 진짜 왕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갖은 수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 왕자 자리 못 차지하도록.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미 타락한 우리 인간은, 우리 모두는 타락했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타락했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갖은 탐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에게는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탐욕 없다고 말한 사람 거짓말이에요. 다 탐욕 있어요. 그러니 무소유, 나는 깨끗하게 살다가 떠난 사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없다고 해도, 돈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 있죠? 진짜 돈 써요.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자, 타락한 인간은 여러 가지 탐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이 영광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태도. 어떻게 분명히 하냐?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포도원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 오늘 핵심 한 줄에 이 내용 적어놨어요. 자,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포도원보다 누가 더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저는 세상에 금은보화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자리에 섰을 때, 저에게는 포도원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세상의 금은보화도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탐욕을 아시고도 기꺼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가짜 왕자가 아니라 거지에서 진짜 왕자, 죄인에서 진짜 의인, 진멸당할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들의 비참함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으로 직접 보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거지처럼, 거지 왕자처럼 무시당하고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배척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 흔히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노예 근성은 버리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주인의식이 비틀리면 자기 정체성은 혼동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혼동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종으로 살면서 예수님에게는 주인이 되려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거나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주인의식에서 자기 정체성이 혼동이 오면은, 잘못되면 자꾸 잘못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제가 누구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이야기해보지. 그 사람 뒤로 자빠지고 핵폭탄 맞아갖고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것 뿐인데, 자기 정체성이 혼동이 되면 우리 기준이라는 것이 잣대가 있는데, 이 잣대가 잘못되면 잘못된 잣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잘못된 잣대로 나를 바라보면 완전히 비틀어집니다. 그 잣대가 누구냐? 중심이 뭐냐? 우리의 잣대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미흡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잣대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잣대를, 다른 잣대를 끄집고 와가지고 진리를 판별한다고, 진의를 판별한다고 잣대를 잘못된 잣대로 아무리 대봤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손에 책을 쥐어줘도, 진리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쥐어줘도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따라서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다 애는 없어요. 불쌍하다로 끝난다면 모르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 영원히 멸망받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폭삭 망해요. 폭삭 속아가지고 폭삭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폭삭 속아서 폭삭 망하라고 저주한 적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속지 말고 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가 말한 말을 거꾸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속지 말고 망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 말을 거꾸로 알아듣냐고요. 왜 제가 소리를 치냐면, 아침밥도 안 먹고 왜 이렇게 소리를 치냐면 답답하니까, 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제가 조용조용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조용조용히 하면 아멘이 더 크잖아요. 아멘은 아멘도 없잖아요. 목사님 혼자 아멘 하라고. 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죄인된 것과 피조물인 것과 종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에요. 이것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늘과 땅 차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죄인된 것과 피조물인 것과 종인 것을, 예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값으로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값으로 사면 노예가 되고 종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종으로 살던 우리를 천국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노예에서 천국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신분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신분을 올리려고 한다면, 스스로 내 신분을 내가 올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선악과의 죄, 언제가 드러나는 피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고,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아무리 선악과를 선택해도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포도원을 갖는다고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우리는 사망의 종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물질을, 권력을, 명예를 아무리 이따금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사망의 종이 된다. 우리의 신분이 사망의 종이 되는 신분이 됩니다. 여러분, 신분은 전능자가 정해줍니다. 모든 일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영원한 죄의 노예가 되고, 반대로 나는 노예이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다 내드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구원자의 신부가 되어서 엄청난 신분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같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면 우리는 천국의 왕자, 천국의 공주가 되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주권을 내 마음대로 한다, 예수님 뜻대로 한다, 예수님 뜻대로 넘겨드리면 그렇게 돼.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내 주권을 예수님께 양도해 드리면 예수님이 알아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서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 행불행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면 왜 예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까? 왜 예수님이 그러실까? 여러분, 저도 수없이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있을까요? 저도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예수님께 내 삶을 주도권을 내어드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겠어요?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든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는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슨 일이든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는 것, 그것이 영접이다. 자, 귀한 손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다른 일에 정신 팔려 있다면 손님이 얼마나 어색하고 겸연쩍하게 하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셔요. 유일하게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픔에서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예방시켜 주신 예수님, 그분이 오셨는데 예면을 하고 영접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살피기보다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하겠어요?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정신을 쏟으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쯤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다른 일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만 신경 쓰다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요, 예수님을 예면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나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라고 하니까 그 섬기고 써먹으려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더 복을 많이 주시려고 하라고 한다. 그렇게 하고 복받지 못한 사람 없어요. 다 복받아요. 그럼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증명해 보시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물어보세요. 내가 다 대답해 줄게요. 어떻게 복받았는지. 여러분, 전능하신 분에게 우리의 미천한 힘은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눈치를 살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에게 마음을 쏟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면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쏟아집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님을 우선으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날마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자, 오늘 여기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빵과 포도주는